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뭐가 기쁘세요? 사실 많은 분들 이야기하고 표정들을 보면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땅의 것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또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얼굴에 금방 표정이 드러나죠. 사실 자녀들이 아빠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내분들도 자기의 남편의 눈치를 많이 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금주에 시작됐던 이제 부부 제자도에 관한 책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게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느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뭘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의 연합 속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아프지만,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만, 아니면 전혀 우리의 뜻과는 좀 달라 보이지만 뭐를 찾습니까? 영광을 찾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섬기는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학교든 아니면 비즈니스의 현장이든 그 관계 속에서 단순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직원이 그 위에 상사 투덜대면서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온갖 얘기가 새어나오고, 여러분들 이것은 뭘까요? 주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사가, 리더가, 아니면 그 부모가, 배우자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그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뜻을 정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또 공동체 하는 지체들이, 아니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못 느끼겠죠. 그러나 결국 그곳에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와 또 은혜의 또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삶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죠. 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와 족장들을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레위 사람, 또 제사장들 언약궤와 성전기구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예전에 아세요?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그 우사가 이제 술에 실어서 가지 않습니까? 덜컹덜컹 거리다가 소가 막 날뛰는 바람에 이것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손으로 잡아버려요. 죽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결국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는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깨닫죠.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중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중하지 못했죠. 근데 정말 우사가 신중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신중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근데 신중의 핵심을 놓쳤던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신중해요.
비즈니스에서도 신중하고 가정의 일에서도 신중하고 직장에서도 신중합니다. 근데 그 신중에 핵심이 빠지면 그 신중은 무의미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불안하고요, 그것에 대한 열매는 설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사실 드러내기 어렵겠죠. 아무리 신중해도 영광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메마릅니다. 오히려 거칠어집니다. 오히려 예민해집니다. 자신의 만족만 앞세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결국 지금 뭘까요? 여호와 중심이에요. 언약궤도. 근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중심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중심입니다. 예전에 수레 옮기고 이런 거 실수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그 하나님 중심대로, 그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다윗은 6보를 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것이 제일 완성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결국 하나님 눈치를 보더라. 되게 하기 싫을 텐데 아버지 뜻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순종하더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몇 분 있다고 그게 영광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탁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달라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또 이 언약궤 중심에,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 중심으로 세워진 삶을 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에요. 아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다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두죠. 언약궤는 뭐가 들었습니까? 그 표현에도 그대로 들어있죠. 언약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어요. 언약궤라는 명칭에 온전히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자신의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죠?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에 컴퓨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라는 걸 거예요. 우리 보고 좀 일 좀 해라. 여러분들 거기 게임기가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거기 게임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로 왜 그곳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낯설게 봐야 됩니다. 왜 그곳에 그게 있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의 중심에, 그것도 이 언약궤는 새로 만들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언약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가정에 좀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돈 많아도 업신여긴 받습니다. 그게 바로 졸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학벌이 높아도요, 학벌이 높아도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결국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 드렸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을 때 물 마셔야 되는 것까지도 못 느끼는 무갈증의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뭘까?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갈증을 느끼는 것 같은데 갈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먹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니 자꾸 뭐를 소비하고 뭐 만족스러운 것들을 찾고 맛집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맛집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빠진 거 있습니다. 자기가 유튜브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 세미나, 부부 제자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부부가 뭐냐, 결혼이 뭐냐,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첫 주에. 그러니까 대부분 읽어와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나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었어 좋았어요. 라는 나눔이었고요. 가장 궁극적인 자료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궤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우리가 붙들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자꾸 다른 것에 만족해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자기의 소유나 또 자기의 모든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혹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않아서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습관은 아닌지 돌아보고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통해 그것을 우리 첫째 우리 아는 것처럼 깊은 만족으로 삼아 그 만족이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내려가는 귀한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결국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죠.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름, 그 영광은 무엇의 결과인가요? 화려함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카바드입니다.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예요. 헬라어로는 뭘로 나올까요? 독사로 나옵니다.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누렸던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요? 하나됨의 영광이요. 하나됨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무게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될 때, 이때 그 인생의 무게감이 나옵니다. 어줍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들, 어줍지 않은 이야기도 그냥 한두 번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항상 내 인생을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농담만, 그래도 유머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머는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농담만, 항상 그냥 주변 얘기만,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것, 이 세대의 거짓 교사, 유튜버들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 뭘까요? 영광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뜻에 내 인생이 합치될 때, 하나 될 때, 거기 진정한 독사 카바드, 이 영광이 온전히 누려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운 모습, 결국 성전과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뭘 더 구하겠으며. 어제도 우리 남성들 중에 한 명이 나오겠습니다.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시편의 찬양처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우리 얼마 전에 불렀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독생자의 영광, 그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삶은 말씀 그 자체였죠. 뭔가 합치되죠. 뭐예요? 말씀은 그 자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카바드의 영광, 이 독사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춰주는 귀한 거울로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실 때 나눠보면 가장 부모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우리 자녀가 분명한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바뀔 때도 있고요,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도 같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기도 제목 적어준 그 구구절절이 이제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렇게도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이 자녀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또한 그것들을 비추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더니 어떤 그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사업이 잘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할 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아내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부모의 기도, 저에게 보내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줄 믿어요. 어떤 식의 응답이냐면 그의 인생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또 지체들은, 또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이상한 반응만 나옵니다. 세 번째, 결국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마저도 눈치를 보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정말 그 엎드리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채에서 그 언약궤에서 채를 빼지 않잖아요. 뭘까요? 절대로 수레에 실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제는 꼭 채로 메어서 옮기겠다라는 결단이 아닐까요? 수레로 옮겨서 실패했던 과거에 대한 지난 기록이 아닐까요?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채를 빼면 안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 거기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요, 말씀으로 채워진 신앙이고요, 결국 그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